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는 2026년을 길을 내시는 주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9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들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길을 내신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그 길 말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놀라워서 광야에는 길로서, 사막에는 강으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시는 길은 그만큼 적절하고 필요하며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만큼 평생에 있어서 여호와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왕으로서 새 출발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보다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다윗 왕이 이제 막 왕위를 시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정말 진실로 길을 내는 주님이 필요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2026년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더 이상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1절에 적혀져 있을 만큼 다윗은 그만큼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력을 소진했다, 거의 소진한, 나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강인했던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없어짐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말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 전혀 슬퍼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자기 인식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그 말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또한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즉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서 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진정한 인간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왕이란 역할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정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윗은 죽음을 소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로 보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늙고 병들어서 패배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는 다음 주자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인 나 또한,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가정 환경을 보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가정을 일으켜야 돼,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여기까지밖에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인생의 목적은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든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며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밑에 깔아두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여 이릅니다. 이것은 올해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는 흔히 대장부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근육질의 모습, 큰 목소리를 가진 당당함, 혹은 카리스마로 자중을 휘어잡는 그러한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니 다윗의 아들에게 너는 이제 위대한 군주가 되어야 돼, 기죽지 마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를 살펴보면 다윗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너는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스스로 강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사람이 되어라. 먼저 힘써라고 해당되는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과 같은 어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 용기를 내, 겁먹지 마라고 하는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를 굳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기둥을 우리가 보강하듯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것을 묶어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즉, 너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것은 외부를 위협해 와서 칼을 빼는 힘이 아니라 내 내면에 오는 두려움과 유혹에 있어서 노라고 얘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묶는 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대장부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노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것이 바로 진짜 대장부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영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자기 뜻대로 내 유익대로 사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인격체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앞에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참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앞으로 통치할 때에 성숙한 왕이 되고 싶지? 그러려면은 너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강하게 묶어야 돼. 그리고 그 묶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남들을 이끄는 강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깨달은 진짜 힘의 정의였습니다. 세상 왕들은 말하고 보여주죠. 남을 정복하고 짓밟고 빼앗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남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욕망대로 사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내 고집을 꺾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느끼는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진짜 대장부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왕관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앞에 너는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너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를 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옆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3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세우고 참 사람이 되는 자, 곧 대장부는 남들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대장부죠. 이때 왕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명령을 지켜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보초를 서다,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지금 왕권을 물려주면서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네가 마음대로 통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통치받는 것, 이것이 바로 대장부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가정, 사업터, 내 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주어진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돈, 시간, 에너지,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타숙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나의 선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선택과 판단의 그 자리에 설 때, 기로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고민하고 씨름하여 그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을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네 가지나 되는 지켜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참 많기도 합니다. 지켜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옥죄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홀로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아니,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남들은 전쟁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한가라의 길을 걸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대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그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방을 둘러서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어느 목사님은 목양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나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안정장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전한 울타리, 계명과 율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둘러쌌는다면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지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쓰인 형통은 운수대통의 형통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로또 맞아서 부가 생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인 형통은 지혜롭게 하다, 깊은 통찰력을 갖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인생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안목을 뜻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잡한 기계를 다룰 때에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해보면은 그 복잡한 기계는 고장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완벽하게 이해한 엔지니어는 기계가 멈췄을 때에 어디를 만져야지 하는지 알기 때문에 바로 고치게 되죠.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곧 지어진 대로, 창조된 대로 살아낸 힘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요셉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겨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의지하게 되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최선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마땅히 가야 될 길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행을 바라는 대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을 대장부와 같이 지키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은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러한 설명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 형통하는 방법입니다. 이 지혜로운 형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통, 이 계획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가장 주어진 큰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성취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것, 아니면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을 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다윗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기까지 해야 될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4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하라. 그리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지켜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맡은 최고의 임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켜지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웨스트민스터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는 것만큼 그만한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푸른 시들고 꽃이 마르나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 내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생 가운데서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네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그것의 표현은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등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대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대장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장부로서, 진짜 대장부로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대장부와 같이 묵묵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떼신 예수님. 힘이 없으면서 왜 복수하지 않냐고, 힘이 있으면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대장부로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을 때, 대장부와 같이 걸어가셨을 때에 누구도 길이 생기지 않고 누구도 강이 생기지 아니할 거라 여겼던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장부처럼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어느 곳에서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가장 큰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두렵고 흔들리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욕망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의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니 내 의지로 악을 쓰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대장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장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겉모습은 나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대장부가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비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대장부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됩니다. 이는 다윗이라는 영웅이라는 영웅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솔로몬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한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율법적 대장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지치고 남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장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겉모습은 약해 보이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장부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신비입니다. 2026년 예수님을 의지하여 대장부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